예, 오늘 요한복음 6장 60절로 6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0이냐 6이냐 두 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과 인사하시고 앞뒤 사람과 인사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했습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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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10년이 넘었네요. 전에 그 교회가 신축구에 있었을 때 예배 실황을 실시간으로 방송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실시간으로 방송을 하게 됐던 배경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한국으로 이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신축구에 교회가 있을 때 그때는 굉장히 그 세대들이 젊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유학으로 온 학생들이 특별히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이제 유학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가게 되어져요. 그러면 이제 그들이 교회를 일정한 교회를 정착하기까지 그들에게 이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실시간으로 예배를 송출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10년이 한 몇 년이 지났죠. 지금 이 상황에서 한국으로 돌아간 분들도 아니고 그렇죠? 같이 있는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우들을 위한 실시간 방송 송출을 하게 된 상황에 이르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영상으로 잘 말씀 듣고 있고 예배 참석하고 있죠. 감사합니다. 반가워요. 여러분들도 한번 인사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다 반갑대요. 저만 보이겠지만 다들 손을 흔들어 주겠습니다. 우리는 1년의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려움뿐만은 아니죠. 어려움과 동시에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느끼고 살았던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허락하여 주신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 일상의 소중함에 대하여서 우리는 아주 세계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스컴을 당하여서 알지만 아직 동경은 폐쇄가 안 된 상태에 있지만 다른 세계 여러 큰 도시들을 보면은 거의 유령의 도시와 같은, 그렇죠? 모든 샤타들은 다 내려져 있고 오가는 사람 없는 그런 황량한, 마치 여기가 무슨 서부 영화의 무슨 세팅장인가 할 정도로 그렇게 황량한 모습들이 우리 눈안에 비춰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평소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나 혼자 건강하다고 지켜지는 삶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건강한 관계의 중요성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렇죠? 서로에게 신뢰를 갖고 다가갈 수 있는 모습이 얼마나 행복한 삶이었는지 우리는 느끼게 되죠. 여기서 누군가가 여러분 기침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가슴이 쿵덩쿵덩 뛸 거예요. 저거 뭐야, 왜 왔어? 그렇죠. 그런 상황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평화로운 때를 살았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새삼 느끼게 됩니다.
또 우리가 바라고 믿었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다 날아갈 수도 있는 것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언제 어느 때 어떤 모습으로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또한 잃게 될 것인가에 대한 모습을 우리는 상상하게 되었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죠. 이런 모습이 계속될 것 같았죠.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세상은 영원하지 않아요. 결코 언젠가는 마지막이 도래되는데 그때 우리의 신앙의 삶이 그때를 적응할 수 있을까?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다지지 아니하면 정말 어려운 때를,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우리의 신앙의 삶 앞에, 아니 우리의 인생의, 내 생명의 삶 앞에 맞닥뜨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또한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 우리가 별로 소중하게 생각지 않았던 것들,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소중한 것인지, 또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생명을 잃어가는 이때에 생명의 주인이, 참 주인이 누구인지 이 또한 우리는 절실히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지, 또한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새삼 각인시키는 시기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환경이 오히려 뭐 하는 겁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었잖아. 그냥 그렇게 평상시 우리의 일상의 삶을 그렇게 그냥 그런 모습으로 그냥 신앙생활하고 그런 모습으로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었잖아요. 하지만 무엇입니까? 현재 지금 우리의 모습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우리에게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들, 내가 살아가야 할 인생의 방향들이 여러분 분명하게 밝히 제시되어지고 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똑똑한들 여러분 보이지 아니하는 바이러스 하나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작금의 현실을 통해서 인생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것은 우리가 정말 분명히 하지 않으면 안 될 너무나 중요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가 영으로 살 거냐 육으로 살 거냐, 우리가 영이냐 육이냐, 이 갈림길에서 우리는 분명한 노선을 정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 60절, 61절, 62절 이 세 절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상고했습니다. 영이냐 육이냐라고 할 때에 무엇이었습니까?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내가 영의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육의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나는 영을 택할 것이냐 육을 택할 것이냐, 영이 중요하냐 육이 중요하냐라고 할 때에 우리가 먼저 60절에서 진단할 수 있는 말씀은 제자가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곧 우리가 무엇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도대체 내 귀는 어떤 것에 내 귀를 기울이고 있느냐? 또한 61절에 있는 말씀,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려고 했던 말씀은 뭐예요? 제자들은 뭐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온전히 육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였어요? 육에 관심이 크니까. 세 번째 62절에 있는 말씀은 그러면 너희가 인자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이냐 육이냐라고 할 때 무엇이었습니까?
하늘의 소망이 있습니까? 하늘의 소망이. 하늘의 소망이 있느냐, 이 땅의 소망이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진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이후에 있는 말씀, 그 세 절의 말씀 가지고 좀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영이냐 육이냐라고 할 때에 우리는 항상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했던 것이 육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절대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단 0.0001%도 육에 대하여서 말씀하실 의도가 없었다는 사실을 전제했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적으로 뭐였습니까? 영이었습니다. 근데 제자들과 군중들이 바라보고 들었던 개념은 다 뭐예요? 육에 관한 것들, 육으로 소화하려고 했던 이 땅의 것을만을 위하여서 주의 말씀도 그렇게 해석되길 원했던 마음들이 있기에 이 말을 누가 알아들 수 있기 어렵다,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라고 말을. 왜? 당연히 걸림이 될 수밖에 없죠. 이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고 주님을 통하여 세상의 영달을 누려야 하는데, 그리고 뭐였습니까?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내가 너희가 본다면 어찌하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했던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이냐 육이냐라고 할 때에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지금 살리고 있는 것이 영입니까 육입니까? 예, 여러분 6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할렐루야. 예,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한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인지 처음부터 알미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 여러분, 시대가 삭막해지고 있습니다만 참 좋아지기도 했습니다. 코로나로 이렇게 집에서 앉아서 예배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렇죠? 아무도 몰랐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같은 이렇게 작은 교회가 영상을 송출하게 될 것, 여러분 생각했습니까? 생각하지 못했어요. 사실 이런 거 제대로 장비 갖추려면요 어마어마한 자금이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뭐 하나로 하는 겁니까? 노트북 하나 딱 여기다 세워놓고 요걸로 하는 거예요. 이만큼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편리해졌는지 몰라요. 코로나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여러분, 코로나가 죽이는 것이 있죠. 여러분, 코로나가 죽이는 것이 뭡니까? 영입니까? 육입니까? 예, 여기서도 여기서도 지금 헷갈립니다. 예. 코로나가 죽이는 것이 뭐냐? 여러분, 코로나가 죽이는 것은 주님이 무익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육이죠. 코로나가 죽일 수 있는 것은 육입니다. 오히려 영은 더 확실하게 진단이 되어지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살리는 것이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육에 대하여서는 오히려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육은 무익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육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오히려 다 무익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근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지금 우리의 모습, 주님께서 살리시기를 원했던 것은 철저하게 영이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살리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그것이 뭡니까? 우리는 육에 대하여서 얼마나 관심과 신경을 쓰고 내 모든 것을 투자해서 살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무방비 상태로 죽으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당연하죠.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해야 맞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은 모습에서 육에 치우쳐 있는가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잠시 입고 있는 옷과 같아요.
무엇이? 우리의 육은 나의 영원한 생명이, 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서 잠시 뭐하고 있는 옷과 같다? 잠시 걸치고 있는 옷과 같은 것이 뭐예요? 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옷을 위해서, 이 옷을 위해서 당신 자신의 몸을 버리고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죠. 자신의 몸을 위해서 이 옷을 희생시킬 수는 있어도 이 옷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곧 옷을 버리는 사람은 있어도 몸을 버리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살리시는 것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주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육은요 가만히 놔둬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코로나로만 죽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즘 죽음하면 코로나로만 죽는 줄 알아.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죽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코로나로 지금 죽는 사람보다 코로나 아닌 모습으로 죽는 사람이, 이건 몇 배 정도가 아니죠.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코로나로 지금도 여러분 코로나로 죽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코로나로 죽는 사람이 많습니까? 코로나 아닌 다른 것으로 죽는 사람이 많습니까? 잘 모르시는구나. 여러분, 코로나로 죽는 사람, 지금 세계에서 죽음을 맞닥뜨리는 사람에 비하면요 지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 얘기가 잘 안 되는 모양인데, 이 얘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코로나 아니어도 우리는 뭐예요? 죽어야 안 죽어요? 죽게 돼 있는 것이 우리의 육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온 세상은 가만히 놔두어도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이 육에 대하여서만 뭐예요? 그렇게 시끄럽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로 이렇게 세계가 들끓는 이유가 뭐예요? 온전히 다 육에 관심이 있기에 이렇게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에 걸렸어요? 코로나만 사람을 죽입니까?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코로나에 걸리지 않아도 죽게 돼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뭐냐면, 내가 지금 내 영을 살리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살리고 있는 것이 육인가, 나의 영인가, 나는 지금 무엇을 살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육입니까? 영입니까? 영이었습니다. 우리의 영을 살리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요, 내가 말하는 것이 영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주님께서 살리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영이었지 육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24시간의 삶의 모습을 보면 무엇을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어요? 육을 살리기 위해서 바둥바둥 애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하고 무엇을 신경 쓰고 얼마나 투자합니까? 이 땅에서는 잘 먹고 잘 살려고 이 땅의 육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투자하되, 여러분 하늘의 보화를 쌓고 계십니까? 여러분 영을 살리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상고하십니까? 내 영이 더욱더 건강하기 위해서 간구하십니까? 내가 더욱더 많은 생명, 주님께서 살리시길 원하는 생명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십니까? 영에 관한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너무나 침묵하며 오히려 작은, 가만히 놔둬도 언젠가 죽어버려야 할, 언젠가 다 없어버려야 할 육에 대하여서 이 세상과 함께 그렇게 시끄럽게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시간을 그렇게 허비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곧 지금 내가 살리고 있는 것이 영이냐 육이냐, 이것을
우리는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상고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영이냐 육이냐라고 할 때에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육으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6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려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말을 제자들이 들었을 때 제자들의 느낌은 어땠을까요? 제자들은 전혀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지 조차도 인식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예수에 대하여서 믿고 있지 않다라고 그들 스스로가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믿는다라고 하는 개념과 제자들이 믿고 있다라고 하는 개념은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에요. 왜요? 출발부터가 달랐거든요. 제자들은 뭐였습니까? 육이었습니다. 예수님 뭐였습니까? 영이었습니다. 출발부터가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땐 이 사람을 믿는 거야 아니에요. 왜? 다 육의 것으로 관철돼 있으니까. 근데 이 제자들이 왜 예수를 자신들이 믿지 아니한다라고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100% 예수를 믿고 있었어요. 무엇을? 예수를 통해서 자신의 육의 모든 것을 이룰 것에 대하여서 100%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그들은 의아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당신을 팔 자가 누구인 것과 그 사람이 과연 어떠한 일로서 팔아야 할 것에 대한 것도 주님은 다 아셨던 것이죠. 그 결정적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육으로는 절대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모습으로는, 우리의 육의 일을 도모하면서는 절대 주님이 바라보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는 소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오직 예수를 자신의 육의 삶에만 필요한 존재로 여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곧 자신의 영달을 위한 존재였던 것이죠. 대표적인 증거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0장 37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뭐예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 앞에 나와서 하는 말이에요. 영광 중에,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모든 제자들이 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라볼 때에 그들은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말을 하려고 했던 것은 도대체가 육으로는 어떠한 믿음도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의 의의를 나타내려 했던 것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어요. 가룟 유다가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뭐예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여인을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이 비싼 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을 수 있어서 가난한 자들을 줄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뭐예요? 자기 자신의 의의를 주를 통하여서 나타내길 원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육에 대한 관심, 여기에 대하여서 주님은 이미 선언하였습니다. 뭐라고 선언했습니다?
뭐라고 선언했습니까? 육은 무익하다. 육은 무익하다. 제자들이 그렇게 추구하려고 했던 그 모습에 대하여서 주님은 딱 잘라서 말합니다. 육은 무익하다. 여러분, 육은 오히려 우리의 영을 타락케 하는 경우를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가룟 유다가 이 육의 것에 사로잡혀서 주님을 파는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만족할 만한 물질을 얻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통하여 절대 우리는 믿음을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갖고 있는 믿음마저도 잃게 되는 것이 육으로 갖는 모든 것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뭐예요? 육의 생각은 뭐라고 말합니까?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육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다 사망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육을 통하여서는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일으켜 세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을 날마다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전쟁은 여러분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의 육과의 전쟁입니다.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우리 영과 육의 싸움이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싸움을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육의 것을 쫓을 것인가 영의 것을 쫓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줄다리기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지만 우리의 육으로는 절대 우리의 신앙, 이 영의 반열을 키워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 영이냐 육이냐라고 할 때에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65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여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실체에 대하여서 사실적으로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바이러스 하나에 사람이 죽고 세계가 떨고 있어요. 현재로서는 이 바이러스 하나 이길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이것이 현실이에요. 사실입니다. 마스크를, 그래도 여러분들은 마스크가 있어서 마스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아베 총리가 마스크 2장 보낸다고 했으니까 언제 올지 아직 우리는 안 왔어요. 하여튼 2장으로 잘 버텨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아베에게는 우리의 생명보다는 경제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2장도 에이 들어가면서 버리지 마시고 잘 쓰. 버리려면 교회로 갖고 오세요. 여러분,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이 현재 상황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있지만 사실은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 육신의 생명 하나 보장 못하고 사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아베가 얼마나 2020년 올림픽, 이거 올해 올림픽 이거 꼭 하려고 얼마나 발버둥치고 애썼어요. 모든 거 다 동원해서 어떻게든지 치르려고 애썼잖아요. 근데 여러분, 됩니까?
우리는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요, 되어질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렇게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자신의 힘과 권세와 돈으로 아무리 자신의 꿈을 실현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루어집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그런 힘과 능력이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너무나 부족하고 사실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아요. 단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습은 내가 할 수 있는 환경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이지, 여러분, 이 환경이 아닌 다른 환경에 우리를 내쳐놔봐요.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물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의 삶 하나 온전히 챙기지 못하는데 하물며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책임진다고요? 우리가 우리의 영혼에 대하여서 자부할 수 있다고요? 지금 전신주에 앉아있는 까마귀가 깍깍깍깍거리고 웃습니다. 전깃줄에 있는 참새가 짹짹거리고 웃어요. 여러분은 안 웃어도 정말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련하게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투자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우리의 육신마저도 보장되는 것이 아닌 것이 우리 자신의 모습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직 우리의 영혼을 이끄실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 아니하시면,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바꿔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오게 하는 자만이 내게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또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생명의 구원, 우리의 영혼의 구원은 오직 누구에게 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다른 말씀 아니죠. 재물 많은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가 율법을 지켜라 하니까 이거 다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완벽한 모습으로 율법을 다 준행했다는 겁니다. 아, 그러냐? 그러면 너에게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고민하면서 돌아갔어요. 이 말씀을 마치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24절에서 23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라고 하시면서 24절에서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고 놀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그 2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재물로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권세로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는 못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재물이 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다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그렇다고 세상이 권세가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영혼조차도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힘쓰고 노력하고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간구해야 할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난 내 스스로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겸손히 서서 나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구원함을 얻었다고 떵떵거리며 자랑할 일도 아닙니다. 선자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어요. 우리는 그 구원의 기쁨에 감격하여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낮아짐을 통하여서 오늘도 주의 긍휼이 없으면, 주의 자비가 없으면, 주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갖춰야 할, 우리가 추구해야 할 우리의 영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구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영입니까? 육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세상입니까? 이것을 늘 명심하시면서 영이냐 육이냐 이 싸움에서 날마다 주의 긍휼과 자비 가운데 영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도모하며 주님 오실 그날을 사모하며 주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며 마지막까지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삶 되어지길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십니다.